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유대나를 다니시면서 갈릴리, 유대, 또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제일 많이 만나면 이제 5,000명 이렇게 만나시고, 지금은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온 세계 인류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마치 이렇게 그 말로 하다가 좀 인터넷으로 막 전 세계로 연결되는 전자망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전파망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수많은 오고 가는 인류를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병든 자는 나음을 받고,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나병 환자는 그 한센 병이 나았고, 죽은 자는 심지어 살아나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려보낼 때가 돼서 지금까지도 금식하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동안에 또 금식하며 가야 되느냐, 반미 보내야 되겠다 해갖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오실 때 금식하고 오시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이 역사할 때도 역시 그렇게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귀신이 다 떠나가고 질병에 치료받고 인생 팔자가 막 고쳐지는 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네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심지어 은사 중단설에 관한 그런 교리를 믿는 교단이 아직도 있지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성경의 그런 놀라운 은사들은 사도행전 역사 때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고 난 뒤에는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는 없다. 그래 믿는 교단도 있어요. 왜 그래 믿느냐? 안 일어난 걸 너무 보다 보니까, 안 일어난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있었고 지금은 안 일어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성경시대는 일났고 지금은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 은사와 역사들은 성경의 진리가, 사도들이 전한 진리가 진리인 것을 증거해 주려고 하나님이 보정으로 역사하신 것이지 지금은 안 하신다.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은사를 중단하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교단도
지금은 그 교단이 그런 교리를 상당히 수정했지만은, 한 시대는 그렇게 믿는 교단도 있었다라는. 그가 그 언제냐? 1950년대 얘기입니다. 지난 70년 전의 이야기들.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은사 주장하고 방언하는 사람, 심지어 출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따라서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근데 지금 왜 안 일어나냐? 죄송합니다. 제대로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역사, 불교에 가면은, 불교의 진리 체계 안에서 그 부처가 된다, 성불한다, 그럴 때, 그 성불이 뭡니까? 죽는 걸 성불이라고 합니까? 아니고, 사람이, 불교는 벽에다가 또 면벽을 하면은 벽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벽 앞에 내가 서가지고 벽 속에 원주의란 사람을 또 하나 띄워요. 그래서 욕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없는 무념무화에 그냥 원주의를 하나 띄워놓고 그 원주의하고 이 바깥에 있는 실제 원주의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거울처럼. 비교해 보면은 여는 오욕 질정에 찌들어져 있고 정욕에 찌들어 있고 욕심투성이고 인간이 됐나, 아이고 아프다.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 속에 자기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는다. 그렇게 내려놓다가 내려놓음의 극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벽 속에 있는 나하고 벽 밖에 있는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그걸 이제 성불이라 부처라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라 하는 깨달음이 뭐 진리를 새로 깨달았고 원리를 새롭게 이치를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나하고 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진 것을 각자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캐톨릭에 가면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나면 다 비워진 영성, 텅 빈 영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난다. 이게 완덕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완덕. 불교와 캐톨릭의 영성은 비슷해지는 거예요. 불교 영성은 다 비우면 각자 깨달은 자가 된다. 벽 속에 나하고 이 나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온다 이거지요. 그 사람 은혜를 안 하는구나. 그래 깨달은 자가 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은요. 커프는 컵이고 요거 리모컨이거든요. 리모컨은 리모컨이고 원주의는 원주의고 마이크는 마이크로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산이 욕망이 끼어서 더러운 자로 보면 그 산을 다르게 본다. 저 산에 송이가 났까 안 났까. 울진에 산불이 났어요. 아이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고 산불이 나서 얼마나 저 사람들 애끓고 고생하겠노. 근데 거기에 다른 욕심이 낀 사람들이 딱 보면요. 저 산에 저 불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 고사리가 많이 난다 하는데 고사리 뜯어가야 되겠다. 그래 본다. 이게. 뭐가 끼어서? 욕심이라는 자기 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그게 다 내려놓아지면 산을 그냥 산으로 직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골프장을 개발할까 스키장을 개발할까 송이 따라갈까 다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산을 그냥 산으로 본다. 그냥 물은 물이지. 근데 저 물을
얼마에 팔까? 물을 저를 수로를 개발해서 어떠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물을 다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래 봐주시는 거예요. 찬송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봐주신다. 그래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처지요. 불교 신자가 보면은, 스님들이 보면은. 불교는 그렇게 비운 자의 속에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는 거고, 개토릭은 우리는 주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옵소서. 은사도 주시옵소서. 시큰 땡겨보자. 천국을 막 땡기는, 하나님 나라 그 땡기는 기도를 한다면, 개토릭은 기도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는 달라고 기도하고, 수도사들이나 이런 수녀님들이나 종교에 어떤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욕심도 비웁니다. 내 생각도 비웁니다. 자꾸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진 데다가 누가 채워지느냐?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비워진 속에 텅 빈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는, 욕심이 없어지고 그 속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걸 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기독교는 마땅한 용어는 없어요. 근데 어떤 종교의 경지에, 극지에 추구하게 되면 완덕이든지 성불이든지. 근데 불교하고 개토릭하고는 자주 만나요. 만나고 신부님들이 템플스테이에 가고요. 또 스님들이 또 글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장료도 안 받고 그냥 우리는 한 집이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영성을 추구하는 게 내려놓고 한다는 과정이 비슷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극치를 추구해 가는데 기독교 영성은요, 개신교 영성은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수십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몇 년을 그냥 바늘방석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 은혜에 쑥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서.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셔요. 죽임을 당하시는데 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 이제 어두움이 임해 있습니다. 제 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게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 엘리라고 돼요. 엘리 엘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가운데 엘자가 더한 게 많아요. 그 엘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데 이름에 엘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엘자가 들어간 이름이 뭡니까? 엘리야, 엘리 제사장 이런 것들 다 엘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신성을 고백할 때 엘자가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해외에 차를 팔 때 우리나라에 엘란트라 있었죠. 엘란트라에 그 엘자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냥 엘란트라지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외국에다가 엘란트라를 팔려고 하니까 엘자가 들어. 어떻게 차 이름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이냐. 경망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엘자를 떼고 란트라로 팔았습니다. 그처럼 그 외국에서는 그 엘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요. 근데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렇게
부러지셨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데 곁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지금 예수님은 엘리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엘자가 들어가는 게 엘리가 들어가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저리 힘들어 어떻게 하겠냐면서 한 사람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예수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고통이 오면 술을 이렇게 막으면 약간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좀 지나가다고 술을 입에 적셔줍니다. 그것도 아주 쉬어서 그냥 아주 그런 포도주를 그냥 쉬어 못 먹게 된 그런 정도의 신포도주. 근데 옆에 또 어떤 사람 말하기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구해주나 보자. 이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희롱하고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버림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관을 쓰면 왜 씁니까? 우리에게 면류관 심어주시려고. 그분이 창에 찔려 육체가 상하십니다. 왜 상하십니까? 우리의 상한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천둥벌거숭이처럼 9시간 동안 그냥 빨가벗김 당해서 그렇게 수치와 능력을 다 보이십니다.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보이십니다. 왜요? 천둥벌거숭이 같이 벌거벗은 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당신은 벌거벗김을 그래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나가면 그분이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그분이 받으셔야 될 모든 축복을 대신 받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합시다. 거룩한, 즐거운, 신적인 교환. 거룩하고 즐거운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는데, 영적인 신령한 교환이 일어났는데, 나의 죄는 십자가에 다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나의 저주는 십자가에 다 넘어가고, 그분의 축복은 우리에게 다 오고, 그분이 누려야 될 것을 안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큰 소리가 케켈케스타이, 헬라어로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 뭐 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 더 하면 그 뒤에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케켈케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산을 다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다했다? 계산 다했다. 요즘은 전자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 중국집이나 이래 가면은 테이블마다 이래 와서 계산서를 주잖아요. 계산서를 주면은 이거 돈을 지불하면은 또 지불된 계산서를 이거 못을 하나 박아놓고 못에다가 이게 찢어가 이게 쭉쭉 뻗어버리는. 이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켈케스타입니다.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했다? 다 지불했다. 돈 지불을 다 하면 모디에다 꽂아가지고 영수증 꽂아서 계산 끝났다. 이거는 다 지불했다. 케켈케스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에 대해서, 모든 저주에 대해서 당신의 목숨으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해 준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돈 들고 나가 설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제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왔어요. 500명 교회 담임 목회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왔습니다. 집사람이 우리가 한 끼는 사야지. 한번 살 수 있으면 사봐라. 그랬습니다. 점심 회 얻어먹었습니다. 물에 얻어먹었습니다. 저희 때 돼서 비빔밥, 돌솥밥집에 가서 밥 먹는데 쫓아가서 계산하겠다고 3명이 쫓아가서 밥을 사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안영훈 목사님 사모님과 쫓아가고 서울서 내려온 친구 부인 쫓아가고 우리 마누라 쫓아가서 최후의 성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얻어먹은 사람이 성자입니까? 밥 낸 사람이 성자입니까? 서울 친구가 다 샀어요. 살만하죠 뭐. 살만하지. 사람비도 많이 받는데. 자, 그런데 다 지불한 터에서 우리는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내든지 간에 뭐 나는 밥만 먹으면 되지 뭐. 차려놓은 밥상에 여러분 누가 지불해 놨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셨어요. 케켈 게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 지불되어졌고 우리의 어떤 저주도 다 지불되어졌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상처도 다 지불되어졌고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도 다 지불되어졌어요. 그리고 숨지시자마자 일어난 일이요.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랬습니다. 성소의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요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가죽도 질기잖아요. 근데 소가죽보다 몇 배나 질긴 게 물개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을 가지고서 위로부터 쫙 만들었는데 그게 칼로 째듯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게 막 찢어질 때 말도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위로부터 쫙 찢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데 그 법궤가 가끔씩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올 때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법궤가 제 역할을 해서 영광을 나타내면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갔더니 오베네돔의 집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법궤 제사장 우사가 잘못 만져 죽었습니다. 법궤는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잘 다가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영광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 잘못 다루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불이 좋잖아요. 집에 가스레인지 없는 분 불이 있어야 밥을 먹지요. 불이 좋은 건데 불 관리를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냄비 하나 태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 집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마치 예배당 안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됩니다. 법궤가 있는 것처럼 되면요 영광이 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들어오면 사람들 회개가 터져요. 기도가 막혔던 사람들도 막혔던 기도가 뻥뻥 뚫립니다. 예. 근데요 그런 교회는 또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싸우다가요 죄송합니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움직이는 생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애가 서울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사를 나갔는데 목사들이 그 교회 전사로 부임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부목사들이 그러더래요. 경력사원 왔다 이러더라고요. 경력사원이 뭡니까? 목사들이라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아는, 그래서 일반 훈련받은 애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열심히 기타를 하고 있어요. 왜 경력사원이라고 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저는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 양복 입고 설교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 그 뒤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니까 모르는 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 내가 준비한 거는 잘 해낼 수 있는데 준비 안 된 데서 계속 빵꾸나는 거예요. 여 터지고 저 터지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왔어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체 돌아가듯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들은요, 학교 선생님 하던 그 눈 가지고 와서 교회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 안 돌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그 눈 가지고 와서 교회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교회 그래 안 돌아갑니다. 네. 교회 그래 안 돌아갑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요, 농사 짓는 그 눈 가지고 이제 교회를 돌려보려고. 그래 안 돌아갑니다. 교회는 교회가 돌아가는 룰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돌아가는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서고 그리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상해지면요, 당회하면 꼭 회사 이사회 하듯이 장로님들이 벌떼같이 이야기합니다. 뭘 몰라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면요, 당회 모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의가 필요하지만은 그 회의하면서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이렇게 자리를 열어드려야 돼요. 목사가 하는 역할은 아주 좀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렐루야. 어쨌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탁 만나게 되는. 근데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요, 영광이 머물러 있는 데서 세상처럼 행동하다가요, 잘못하면 죽어요. 목사도 죽을 수 있어요. 왜요? 근데 영광 앞에서 겸손하게 그걸 섬기면요, 최고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잘 사용하면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런데 불을 잘못 쓰면요, 온 집을 다 태워버려요. 집만 탑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타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돌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쑥 들어가면, 불교로 말하면 수십 년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 하면은요, 지성소로 쑥 들어가면 1초 만에 그런 영적인 경지에 도달합니다. 캐톨릭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요, 수도사들이요, 완덕에 이르러 보려고 수십 년 고행하면서 기도합니다. 내려놓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래 시간 보냅니다. 근데 그래 하지 않아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쑥 들어가면요,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뭐가 열려 있다고요?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네,
개토릭의 신부님들이 개신교 60년대, 70년대 목사님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 사역자를 하나 만들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신부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거 사제스품 받는 데까지 6년, 7년 정규교육을 쭉 받는데 매일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 신부가 되는데도 사고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오늘날 깡패였던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회하고 있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고 부흥회하고 있고 어째 그래 되노? 그런 잡놈들이 어떻게 성직자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직자가 됩니까? 여러분, 바로 개중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진짜 백이들은요, 성서 휘장이 찢어진 속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냥 십자가의 영광에 꽝 부딪히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지성소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확 부딪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요, 만나는 순간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합니다. 방언은사 받는 거하고 달라요. 누구한테 기도받는 거, 여러분, 질병치유 사역 이런 거요. 저 좋아하고요. 많이 같이 동력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안수기도바 팔자 고쳐보려고 한 사람들로 대부분 못 고칩니다. 대부분 못 고칩니다. 근데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안수기도에서 정말 중환자, 암 환자를 살려내는 게 한 3% 정도 살려낸다. 나머지 97% 다 돌아가신다.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받으려면 예약 걸고 필터링 걸쳐서 그렇게 안수 받아요. 처음에는 막 받았지만 그렇게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줄대서 기도 받으려는 사람들은 돈이 있든지 백이 있든지 줄이 있든지 연줄이 있든지 무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연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 목사님이 기도 받을 그 순번도 못 받고 기대도 안 하고 아예 막 포기하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그냥 날아가고 기도하는데 조 목사님 간절입니다. 내한테 기도받은 사람 막 돌아가시는데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한 사람은 팡팡 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거든요.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성재배하고 이래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한 명 한 명 만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 줄 수 있는 그 은혜 아래에 서가기 위해서 영예 가운데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나는 계기가 어떻게 되냐? 만나면요, 세 가지 용서가 주어져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용서, 교제의 용서, 회복의 용서.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용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중생하고 자녀가 되어도 더러 죄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다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들이 다시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제의 용서, 무슨 용서요? 교제의 용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용서. 무슨 용서? 회복의 용서. 이게 속된 말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회복의 용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요. 회복의 용서는 우리 인격 안에 일어나고, 인격 안에 일어나는 극치가 뭐냐? 불교 말하면 성불 부처되는 겁니다. 캐토릭 말하면 완덕, 완덕에 이르는 겁니다. 그거를 지성소 안에 쑥 들어가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돼서 욕심이 버려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극치에 이르면은 그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확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영광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영광의 은혜가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들이 성령이 오셔서 은사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오는 거죠. 가정의 회복이 있고 민족이 회복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회복의 용서는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에덴을 이루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3가지 용서가 교회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은 조건이 뭐냐? 교회 헌금을 많이 했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느냐 안 서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건 은사의 세계보다 더 위대한 세계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의 세계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갔다가 그 영광에 쑥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고요, 우리 엄마는 개 먹어요,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가난해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자기의 결핍 없는 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 나갔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은혜가 달라요. 죄 때문에 나간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고백하며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불로 역사하시면서 그 불로 그 죄성을 태워요. 태우시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육성이 다 죽으면서 영광으로 쑥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자기 상처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역사하신다고요? 생수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 채워진 게 있어서 자꾸 뭘 채우려고 그래요. 그 채우려고 하는 게 죄성이 작동하면서 채우려고 하니까 엉뚱한 사랑으로,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다른 데 사랑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40대 50대 돼서 바깥에 계속 기웃하고 다방아가지에 돈 꽂아주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3분의 1은 아내 책임입니다. 그걸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채워줘야 돼요. 왜요? 왜 그런가 아세요? 안 채워진 사랑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자꾸 밖으로 오는다. 그때 막 그러고 나무라고 이 영감탱이가 말이야, 이렇게 아니고요, 사랑이 고파서 채워줘야 된다. 근데 그 상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영혼의 갈증을 적시고 해가라는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래 기도하며 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다양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랑이 고픈 자에게는 사랑을 공급하시고요. 예, 옷 없는 사람은 옷 공급하시고요.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먹을 거 공급하시고요. 이 공급하신 은혜가 필요를 구할 때는 공급하신 은혜인데 필요 이상을 구하면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요. 그걸 계기로 삼아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서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면요, 결국은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다른 종교에서 수십 년을 수행을 해도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야 하는 그 은총의 경지를 우리는 맛보게 돼요.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격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 영광 안에서 초대교회와 또한 똑같은 역사를 부활의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케켈케스다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그 영광 앞에서 겸비하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불러 태우기도 하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도 주시면서 영광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끔씩 그 영광이 채우심으로 세워진 가정들을 만나요. 오승 권사님 집에 신방 가서 보면 그 거실 바닥에 임재가 쫙 쌓여 있어요. 이상타. 우리 오 권사님 기도하는 스타일을 아는데 그 정도 기도는 쌓인 기도가 아닌데 임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구룡포에 개척교회 하시려고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 계속 기도를 쌓았더만요. 그렇게 가정 안에 기도가 쌓였더니 하나님이 시간 되니까 팡 역사하시면서 후동에 똥공장 들었는데 똥공장 땅이 옥순 고사님네 논에 딱 앉았고 그 보상 받아가지고 부산에 땅 사가지고 부자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재정금 하고 기도하였어. 그 돈 쌓아놓고 기도해야 되지. 맞지요? 밥 먹고 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죄는 태우시고 상처는 싸매시고 결핍은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영광 안에서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아득아득 그러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보려고 저거 뭘 배워보고 뭘 해보고 남편 바람길 이래 잡아보고 저래 잡아보려고 하고. 예, 여러분 영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쉽게 됩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돈 부족합니까? 영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쉽게 됩니다. 빠른 길입니다. 주님은 개결케스타에 다 이루셨고 휘장 가운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누려야 될 모든 은혜가 그냥 주어집니다.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가시가 안 벗기시고 멀리가 씌우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채우십니다.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은 인생 가운데 자녀들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건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은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의 역사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